좀 제가 잘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응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 제목은 지혜로운 부모 역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 강의 때 이 성경 구절 만화의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의 기도에 해당하는 하얀 큰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요즘에 참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원인에는 경제적인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 해가 더해갈수록 아이들이 죄를 짓고라도 15분만 받을 수 있다면 1년 정도 감옥 가도 돼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작년이었죠. 6월에 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그 국내 배송 그 마약 이렇게 통관 번호나 이런 주소지 이런 것들을 협력하면 8천만 원 줄게 했더니 그렇게 또 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은 성착취물을 유통시키는, 이게 이제 그냥 유통시키면 걸리니까 요즘에 디스코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착취물을 소비한 소비자가 10대, 20대가 굉장히 많고 10대 중에서도 또 그 유포 하는데 붙잡힌 아이 중에는 12세 청소년 아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시대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범법에 대해서도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은 우울증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2018년에서 22년 한 5년 사이에 우울증 진단이 6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료 인원인데, 물론 요즘엔 뭐 많이들 진료를 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웬만해서 병원 두드리고 우울증을 진단받는 일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제 늘어가고 있고, 너무 가슴 아픈 건 초중고 자살이 또 10년, 여기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인데 지속적인 증가세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보시면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부동의 1위, 10년 이상 1위, 압도적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위가 안전사고인데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3위는 암이거든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극단선택이 처음으로 50%가 넘겼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가장 좀 그 관심사나 이런 부분들, 고민사항이 무엇이냐? 압도적으로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내가 왜, 뭘 위해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면 다 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은 뭐 Y대로 밝혀졌죠. 그 의대생이 그 여자친구, 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만 잘하면 뭐 도덕성이나 또는 너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별로 상관없어. 학교만 좋은 데 가라.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저희 아이가 고3 때 정말 이 상대방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그 아이가 잘못했군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좀 양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대신 사과하시나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게 하시는 게 선생님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얘는 서울대 입학 후보생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부라면 정말 그러니 아이들의 압박감은 전부 저 공부에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삶의 만족도도 한국이 제일 지금 낮잖아요. 또 어린이 행복지수 역시 OECD 22개국 중에 제일 낮은 지금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또 그 방정환 재단에서 이 물질적 가치가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돈, 성적 향상, 자격증, 관계적 가치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관계적 가치를 강조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0몇 년 전만 해도 한 10% 이게 더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아이들이 가장 높게 이야기를 했지만 2009년 대비 물질적 가치 부분이 훨씬 상승해버리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뭘 강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하게 삽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얼마든지 봅니다. 왜 우리가 일단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뭘 위해 사는가, 가치에 대한 게 여기 자리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럼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은 뭐예요? 다 이루어버려가지고 다행히 뭔가를 찾아 나가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말을 참 잘 안 했습니다. 전도 유망. 그죠? 앞으로 발전하고 성공할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그래서 유망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 그죠? 희망이나 전망이 있다. 유망. 근데 이 유망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다가 다른 뜻의 다른 단어를 찾게 됐습니다. 흐를 유자에 옥을 만나서.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떠도는 거예요. 거처 없이 떠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날이 좀 뭔가 이렇게 희망과 전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역할 그래서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전도가 유망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말이죠. 요즘에 세대가 너무 어렵네. 세대 파악이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40세에서 60,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에 있으신 분들, 41부터 60세까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여기 많이 계세요. 예.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M인가? 여기 X세대. 그래도 X세대시군요. 물론 40대 초반은 M세대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밀레니얼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혹시 30세, 그러니까 20세부터 30, 그러니까 아무튼 30이 안 되신 분, 30까지 혹시 계세요? 여기 계시죠? 엄청 계시구나. 예, 그분들은 여기 지금 청년 대학생들 있죠? 그리고 고등학생들, G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0세부터 15살까지 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예, 알파를 기르고 계세요. 지금 알파. 세대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좀 정보적인 부분이니까. 그럼 G,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자녀 두신 분들 혹시 30, 아직 대학생 넘어서 청년까지 30 네, 보시죠? 예, G라고 합니다. 알파벳의 맨 마지막 G예요. 그래서 이 G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셀프 스타터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가 소비자만 될 뿐 아니라 내가 뭘 만들어내서, 그래서 왜 블로거도 하고 요즘에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살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2살 연하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연하와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무언가 정보를 찾을 때 저희 딸은 네이버로 찾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봐요. 글자를 보고요. 저희 사위는 유튜브를 찾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봐요. 그걸 이게 흡수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흡수가 저희 딸은 글로 보는 게 빨리 이해가 가고 저희 사위는 영상을 보는 게 저희 사위는 Z입니다. 예, 아직 30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집중력이 짧다. 여러분 나는 드라마를 본방사수 하시고 뭐 1시간짜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전 2손 들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봐야 속이 편해요. 요즘 그 청년들 어떻게 봅니까? 네, 몰아보기 쇼폼으로 거의 막 건너 뛰면서 심지어 요약본이 나오더만요. 10분짜리 이런 거 그걸로 봐요. 그럼 저는 너무 만족감이 떨어져요. 드라마를 왜 보는지 아는지 이런 거 디테일도 봐야 되고 그 주인공들의 그 심리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러겠는데 스토리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TV보다 오락이 스마트폰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 개취존중 개인의 취향을 제발 존중해라. 그러니까 실존주의 여러분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의 실존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싫음 내가 싫다잖아. 그걸 존중해 주세요. 싫음도 존중한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저기 자녀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족 여행을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내 취향도 존중해줘. 나 여행 안 가고 싶다잖아. 제주도 몇 번 가서 나 안 갈래.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 여행이 용돈을 주고 이분들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심적인 가치 결정을 해요. 야,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 내일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욜로 소확행, 플렉스 한 달 알바 쫙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빡 한 방에 내가 먹고 싶은 내가 해보고 싶은 뭐죠? 호텔에서 호캉스? 네. 그것도 최고 그 패키지 전부 다 누리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시는군요. 네, 청년들이 그런 흐름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 그 두 자녀,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또 보면 나 정말 수고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상 주기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행도 다 주고. 그래서 제트니까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여기 포모와 폴로가 있어요. 이게 미싱아웃 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SNS로 다 알고 있고 뭐 다 하는데 나만 그거 모르면 어쩌지? 이 도도한 트렌드에 내가 빠져있으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는 뭐가 바뀔까봐 너무 무섭고요. 핸드폰 바꾸라고 뭐가 문자 오면 너무 무서워요. 이거 또 어떻게 적응을 하나 이런데 이게 이런 흐름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동시에 또 재밌는 건 폴로가 있어요. 리빙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공포증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카톡을 막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막 다 저 앞에 보면 이게 한 문장이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다가 쓰다 지쳐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애가 심호흡을 기피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내가 미안해. 내가 전화를 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난 이거 이렇게 다 쓰지 못하겠어. 미안. 통화 좀 하자.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뭐 발표나 이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
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Z까지 끝났으니 그 다음에 스몰 a로 가느냐? 아니고 새로운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 첫 알파벳 알파로 갔습니다. 알파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디지털 네이티브를 떠나가지고 본 디지털이에요. 요번에 그 무슨 드라마에서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본 귀여운 본 내추럴 본이다 이랬는데 본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온리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책을 보여주면 책을 이렇게 손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라고. 이렇게 요즘에 그래서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이전도 우리가 AI를 써요. 우리도 왜 뭐 저기 운전하고 하면 애가 뭐 요즘 음성으로 다 지원이 되니까 뭐 AI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이 세대 아이들은 그냥 AI가 그냥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친구 개념이나 이런 어떤 그 사람 반열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런 어떤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지니죠. 에이파킷이라고 하는 건 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들의 주머니가 열리는 골드 키스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너무 아이를 안 낳고 있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우쭈쭈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마케터들은 이 아이를 위해 디자인해서 모든 스포츠웨어들이 애기들 옷들을 다 만들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 열라고 삼성 고모들 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대고 스마트폰 사교육비 AI 스피커 소화 비만 학습 공백 코로나 키즈라고 불리죠.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기초 학습의 공백을 염려하는 알파 세대입니다. 그리고 왜 비만을 걱정할까요? 2018년에 25%의 아이들이 비만입니다. 왜요? 화면 앞에 있으니까요. 몸을 안 쓰니까.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잘 쓰면 두뇌가 함께 가요. 근데 부모들이 머리로 산출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 구구단을 빨리 외운다. 알파벳을 빨리 외운다. 예, 몸을 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죠. 그래서 글보다 영상과 이미지고요. 집중력이 너무 짧아서 이쪽이 좀 많이 걱정되고 있는.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 역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문해력, 리터러시, 아주 정말 대학교도 지금 난립니다.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그럼 한 문장 왜 그러냐면 일단 어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했더니 애들이 화가 났어요.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뜻을 모릅니다. 정말 조금 제가 정말 그리고 높임말 그런 일반적인 말 저한테도 그냥 높임말 잘 못 쓰.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걔네들의 마음이 이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밥 먹어요 하는 것보다 드세요가 낫잖아요. 근데 그 먹어요 애들은 요즘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의 능력을 좌우할 핵심 문해력이라고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요. 그래서 독서 토론 그러니까 이제 독서 토론 학원 보내야 되겠다. 예, 뭐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 영상도 보여주니까 되도록 영상은 늦을수록 좋습니다. 늦을수록 좋고요. 예, 영상을 보더라도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보도록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드라마도 좀 보게 하십시오. 그 아이들하고 이게 중요한데, 맞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자녀와 함께 성경 읽고 대화하기. 이거 좀 무브먼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빛
교회는, 대통합교회는 여기 오면 어떤 가장 좋은 장소는 부모와 자녀가 성경 읽는 코너로 다 양보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녀들은 성경 읽고 대화해요. 여러분, 신부장 원사님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었었는데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리고 내 신발을 던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 나오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막 이놈들 하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진정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다가 참 하나님 이런 분 같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함께 성경 읽고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말이죠. 세로로 되어 있었고 한자가 빡빡빡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자 잘합니다. 한자. 중요해서 여러분 성경 읽고 함께 대화하세요. 그 단순한 문해력을 넘어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고 교훈하고 책망을 바르게 하고 지혜로 우리를 양육하게 너무나 완벽한 말씀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예, 매일 아이들과 그냥 한 구절이라도 대화하시고요. 자존감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세대와 관련하여 자존감 얘기는 사실은 한 학기 내내 다루어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 세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대의 아이들은요 예전에 저희들은 그냥 한 동네에서 한 집 어떤 왜 괜찮아서 용나듯이 잘나는 아이 뭐 그 집 아이랑만 비교하면 됐어요. 아유 저 집 아이는 이렇게 본 잘한다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요즘은 비교의 대상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사는데 우리 뭐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막 금가루 뿌리면서 먹는 사람들 막 유튜브에 나오고 저 어린 아이인데도 무슨 디자인 해갖고 무슨 이래갖고 돈을 얼마 벌어내고 나오고 음원 무슨 수입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고 이게 불특정 다수와 자신을 굉장히 비교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틱톡 이런 걸로 해가 스타 돼가지고 돈방석에 올랐더니 뭐니 아이들이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잘 조절하고 아까 도덕성에서 봤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잘 해낼 수 있어 하는 그러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가정에서 잘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죠. 아휴 기특하다. 너 진짜 이번에도 중간고사 보느라 진짜 수고했지. 너 잠 줄이면서 그러더라. 에휴 정말 이놈의 시험 그지? 너무 힘들었지? 그냥 엉덩이 툭툭 해주고 수고한 거야. 그리고 제발 대학생적으로 이후가 되시면요 그 성적표 보자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졸업 요건을 잘 챙기고 있는가만 그 구멍 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자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자 하트를 띄우십시오. 눈에 홀을 툭툭 떨어지게 해서 자녀를 어쩌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자녀한테는 안 되는데 손녀한테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저 감탄만 해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서 진짜 아우 다 커가지고 정말 등치는 산만한데 이 녀석 뭘 할까 싶어가지고 걱정도 되시지만 그리고 지금 뭐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또는 뭐 유튜브 보면서 막 스낵 집어 먹어가면서 등을 긁어가면서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뭐 해라 하고 싶지만 방은 뭐 엉망강상이 돼 있고 그래도 기특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자녀 속에 담겨 있다는 그 눈길.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눈빛을 쏘아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회성, 요즘에 아이들이 아까 직접 접촉하는 거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기계와의 소통이 편해요. 그래서 소통 수준, 교류 수준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교류로 사회성.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제발 자녀를 참여시키십시오. 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 이게 학원 스케줄 있는데 여러분 더 높은 가치로 바꾸세요. 예, 돈 주고라도 사시고요. 예, 저는 저희 딸 그 반장하고 그러니까 수련회 빼는 거 선생님한테 욕을 뒤지게 얻어먹어가면서 아니 왜 욕을 하냐? 욕먹어가면서 빼고 막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참 그건 많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함께 막 그 주력하고 또 찬양하고 또 왜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막 집회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소통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발달. 아까 시청각자 눈과 귀만 거의 써요. 그래서 직접 말하고 움직이는 활동. 그래야 뇌가 균형 있게 잘 잡힌다. 그럼 여러분, 부모 여러분, 몸으로 놓으십시오. 몸으로 안아주시고요. 쓰담쓰담 해주시고 그리고 손잡고 산책이라도 하시고 또 아이들 여기 아빠 두 분 계신데 아이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같이 농구도 좀 해주시고 축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놀아주는 우리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도파민이 뭐냐면 즐거울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 나오면 좀 통증도 잊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민이 뭐냐, 파밍이 뭐냐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이게 그 기르는 거예요. 모으는 거. 즉 도파민을 모으는 거죠. 즐거움에 탐닉하는 증상을 도파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쇼폼을 하나 보고 올리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 다 있죠? 잠자려고 누웠다가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30분 되고 1시간 요즘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몸으로 이렇게 직접 그 자연 속에서 흙먼지도 흙냄새도 맡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유발 하라리. 이분은 이제 교수죠. 미래학자라고 손꼽히고 최근에 가장 핫하시죠. 한국도 다녀갔었어요. 한국에 와서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평생 재교육 받아야 생존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통용되는 지식이 말이죠. 미래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에 발목을 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폐기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의 또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 그래서 뭘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냐? 코딩 중요하대. 야 빨리 코딩 하고 더 중요하대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법을 당연히 뭐가 있으면 배우는 법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즉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하게. 여러분 변화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격상 성향상 변화가 싫습니다. 변화를 앞두고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요.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즐겁게 생각하고 경험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고 그래 해볼까? 근데 그걸 위해서도 아까 도덕성 그 부분이 또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몇 대째세요? 저는 2대고요. 제 자녀가 3대, 우리 손녀가 4대네요. 제가 방문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은 5대째셨어요. 목사님 나이 있으시거든요.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장 초기에 그
그 복음이 그때부터 그 조상분들이 벌써 선조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수가 평균 2.8대라고 합니다. 즉 3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대면 할아버지의 신앙과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자녀 세대의 신앙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몇 퍼센트나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뭐 통계치마다 좀 다르지만 적어도 10% 이상, 20% 안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의 그 퍼센트.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3, 6 정도 돼야 되죠. 3대째 신앙이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는 거. 미전도 종족이 뭡니까? 복음 화율이 2%에서 3% 정도, 3%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3%가 안 되고 고등학생들이 2% 안 된다는 통계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린 교회만 있고 내 자녀가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언제 그리고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 학생수, 아동수가 지금 한 그 교단의 통계치인데 거의 40% 감소했어요. 10년 사이에. 그러면 그 학령기 아동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가? 우리나라 학령 인구의 초등학생 수는 12.7%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배 가량 더 많은 감소.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은 위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의 위기 요인. 그런데 저 장신대 박상민 교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연구했더니 교육 위기 요인의 가장 큰 요인 1위 요인이 바로 부모 요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세속적 자녀교육관 그리고 부모 자신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라고 보고되게 됐습니다. 네, 저게 1, 2, 3위로 읽었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3위, 1위 아닐까. 신앙이 저하되니까 세속적 자녀교육관을 가게 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부재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바뀌거나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부모 교육이 51%다. 지금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교회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덕학교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게 말라기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2장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즉 가정을 결혼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도대체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씨만 시작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이루어라 하신 목적이 바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가정의 예를 저는 디모데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상대의 신앙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담기는 것을 봐요.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원이 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이 거짓없는 믿음이 그대로 담기길 우리가 소원을 저도 그렇게 소원이 됩니다. 아까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조사했던 연구했던
이 가정, 그러니까 교육 위기의 가정 요인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왜 이런 현상 속에 있나 할 때에, 사실 부모가 자녀를 신실하게 기르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내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누가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교육가 없었으니까 부모가 있지만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가 명확히 합니다. 기르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부모가 됐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부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참여하는 부모. 여러분 이 말씀 이 분석 앞에서 조금 도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나?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통장이 아니라 통장 얘기했잖아요. 못 주죠. 그 유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유산,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로운 부모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부모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신명기 6장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전에 6절 말씀에 뭐랍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너가 누구예요? 자녀입니까? 부모라고요. 부모인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신앙생활은 생활이지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사실을 특색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고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면 로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기계적으로 너 이래야 되는 거야 하는지. 권위가 어떨 때 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 요 문구는 저희 집에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늘 같이 따라다니던 그 목각판에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는데, 한 가장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또 부모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은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던 저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이 사랑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저에게 늘 들려주세요. 제가 그 음성 붙들고 살겠어요.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하십시오.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는 자에게 자신 뜻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제가 되게 좋은 말만 다 했는데 우리 맨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까지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짐 가지고 함께 갑시다. 저도 너무 고단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파에 우리
또 화가 좋습니다. 소파에 눕는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눕는 듯한 상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릎 베게 되고 제가 좀 쉽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그분이 무한히 나를 용납해 주시는, 괜찮다. 난 죄송해요. 제가 또 이랬네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또 오늘도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잘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두런두런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괜찮다. 알았어. 사랑해. 하고 다시 그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그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사기의 만화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 매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려니까 목이 메이네요. 22년 8월 10일에 저희 하나님께서의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급작스럽게 심정지로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립고 때때로 되게 슬픈데, 저희가 그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저희 딸이 남편이 항상 아침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내고 짧은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2014년도에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남편이 100일간 기도문을 썼던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다 이렇게 줬었는데, 내가 그 기도 노트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매일 그 아빠의 기도를 올리고 자기의 그 닭기도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100일을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네, 일주기, 작년 8월에 이제 일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도 노트를 다시 보다가 거기에서 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 그리고 학생 시절에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14명의 아침 식사와 삼촌 자식들의 10여 개가 넘는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잠자리에서 새벽 4시경이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님의 그 모습과 음성이 지금도 보이고 들리는 듯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평안이 더해지길 그렇게도 열심히 경고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삶에서 항상 힘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은 비뚤어지고 있을 때 역시 그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희망을 갖고 소망과 새 소망을 찾아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그리 많이 화내시지도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믿고 오직 등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품고 늘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저의 조그만 소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딸과 아들의 일생을 통해 보고 들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머니처럼 그저 등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로 후원하는 아비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믿고 또 믿음으로 항상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고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축복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